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우리 1절에서 12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우리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찾으셔서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한 절씩 서로 교독하여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우리 1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2절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정말 생각하십니까?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오늘 말씀 시작할까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참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인사를 나누시는데 부부지간에는 우연이 아니라는 말을 안 하시고 계시네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이 만남이라는 것이요 인생에서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만남을 가지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때로는 크게 변화시키기도 하죠. 마틴 부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나와 너라는 책을 저술하였습니다. 이 나와 너라는 책은 상당히 저희에게 많은 영감을 주기도 하죠. 그런데 이 나와 너라는 책에서 만남을 두 가지로 정의를 합니다. 두 가지로.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나와 너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만남은 나와 그것의 만남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와 너의 만남은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인격적인 만남. 나와 그것의 만남은 무엇이냐면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라 필요나 수단에 의한 만남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과 인격적으로 깊게 교제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보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완성해져 가는 그런 정말 좋은 만남이 있다면 때로는 어떤 만남이 되냐면 내 필요에 의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을 마치 수단처럼 여기기도 하는 만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너의 만남은 대체 불가의 만남이에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와 그것의 만남은 무엇이죠? 대체 가능의 만남입니다. 언제든지 내 필요가 사라지면 그 사람이 더 이상 만남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필요에 의해서 바꾸기도 하는 그런 만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나와 너의 만남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은 여러분들은 나와 그것의 만남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나와 그것의 만남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나는 지금 이 사람을 나와 너의 만남으로 갖고 싶은데 상대방이 나에게 나와 그것의 만남으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나는 정말 진심으로 인격적으로 이 사람과 만남을 갖고 싶어 하는데 이 사람은 여전히 나를 그것으로 여긴다면 결국 그 만남도 깨지기 마련입니다. 자, 이 만남을 한번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만나였을 때에 나와 너의 만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혹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나와 그것의 만남으로 만들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통하여 점점 여러분들이 만들어져 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격과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들어져 갈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그것으로 만들었을 때, 즉 나의 필요에 의해서만 하나님을 만난다면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떠나기 마련일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바꾸기 마련일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십니까? 그 만남이 인격적인 만남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그것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자, 오늘 이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아멘. 모세의 삶은 이제 더 이상 애굽의 왕자가 아니었습니다.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사위가 되어서 그곳에서 목자로 살아가야만 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 광야에서 그가 살고 있는 이 40년은 그가 왕자로 살았던 40년을 잊게 하기에 너무나 충분했습니다. 자, 이런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모세는 지금 이 양떼들을 이끌고 어디를 지금 향해서 가고 있냐면 1절 말씀을 보니까 광야의 서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서쪽이라는 이 표현이요, 참 문학적으로 우리를 슬프게 하기도 하고 우울해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해는 어디에서 뜨죠? 동쪽에서 뜹니다. 해는 어디로 지죠? 서쪽으로 지죠. 마치 이 모세의 인생이 끝나가는 것처럼 그가 광야의 서쪽으로 간다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슬프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이 서쪽이라고 표현할 때에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서쪽의 의미를 잘 알려면 동쪽의 의미를 알면 우리가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말씀 하나 볼까요?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같이 하나님을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자, 누굴 쫓아내셨죠?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셨어요. 자, 그런데 어디로 쫓아내셨을까요? 에덴 동산 동쪽이란 말입니다. 지금 이 창세기 말씀을 보면은요, 이 동쪽이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들이 나오고 있냐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아담과 하와가 동쪽으로 쫓겨납니다. 그리고 가인도요, 동쪽으로 가서 성을 세우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벨탑도 어디 쪽을 향해서 세워지죠? 동쪽을 향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성경에서 동쪽은 어느 것을 의미하냐면 인간의 타락을 의미해요. 그럼 서쪽은 반대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모세가 광야의 서쪽으로 갔다라는 이 표현은 광야라고 이야기해도 되지만 서쪽이라고 굳이 표현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
성경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암시하기 위해서예요. 무엇일까요? 이제 마치 모세의 인생이 끝난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은 광야의 서쪽으로 지금 모세를 이끄시면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광야 서쪽에 가서 이른 곳이 어디냐면 바로 호렙산입니다. 호렙산이라는 것은요, 이 호렙이라는 말이 메마른 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광야니까 그곳의 여느 산들과 똑같습니다. 메마른 산 중에 하나가 호렙산이죠. 그런데 이 호렙산 앞에 무엇이 붙었죠? 하나님의 산이래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서 모세는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어떻게 만나게 되는가? 우리 2절,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 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 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 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은고 하니 그때에. 아멘. 자, 여느 산과 똑같은 호렙산에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 떨기나무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캘리포니아에 살면 참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 캘리포니아에도 광야와 같은 곳이 있지 않습니까? 이 떨기나무들을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잎사귀도 없고 바짝 메말라버린, 때로는 우리 길가에서 가시덤불과 같이 막 묶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와 같은 나무가 마치 숲풀과 같은 그런 나무를 떨기나무입니다. 성경에선 지금 하나님이 등장하고 있는 나무가 대단히 좋은 나무라든지 어떤 큰 나무라든지 잎사귀가 많은 나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고 떨기나무, 마치 떨기 숲풀과 같은 그 나무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그 가운데에 불꽃 가운데 불로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이죠. 그런데요, 그 나무가 불꽃이 있는데도 무엇이에요? 타지 않는 거예요. 타지 않는 거. 자,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게 되십니까?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마치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호렙산도 무엇이었죠? 메마른 산이잖아요. 떨기나무는 어떤 나무죠? 메마른 나무잖아요. 그런데 광야에서 똑같은 메마른 산이요 메마른 나무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어떤 것이 돼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특별한 곳이 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매우 특별한 그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늘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호렙과 같이 혹은 떨기나무와 같이 메마르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것이 특별한 것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28장 우리 16절 17절을 보시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야곱이 에서를 속이잖아요. 그래서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게 됩니다. 도망가는데 잘 곳이 없어요. 잘 곳이 없으니까 이름 모를 한 곳, 그 길가에서 이름 모를 한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잡니다. 자,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 야곱을 찾아와 주세요. 그리고 야곱에게 다시 약속해 주세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내가 너를 이곳에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볼까요?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여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자, 그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름 모를 한 곳이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이곳이 무엇이 돼요?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는 거예요. 베델. 이름 모를 한 곳이었지만 그곳이 무엇이 되었다고요? 베델, 하나님이 집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도 여러분들이 마치 이 메마른 호렙 혹은 메마른 떨기나무와 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특별한 곳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사실 작년에 저는 이스라엘에 갈 계획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제가 기대했을까요? 사실은 몇 번 제가 이 이스라엘에 갈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돈이 없어서 못 갔어요. 정말 가고 싶었는데, 근데 정말 좋은 기회가 되어서 작년에 이스라엘에 갈 기회가 되었으니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그 가셨던 그 발걸음, 그 행적들, 그곳에 가서 제가 직접 만져보고 눈으로 보고 그곳을 느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못 갔죠. 이번에도 또 못 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참 어떤 심리가 있냐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곳에 가서 왜 뭔가 좀 그곳은 특별할 것이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왜? 예수님이 계셨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계셨던 모든 곳은요, 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다 박물관이 생겨졌어요. 그리고 그곳에 어떤 것들은 이렇게 직접 만져볼 기회도 준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그거 만져보면 뭔가 신비한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것처럼 막 그런 것들이요. 여러분 뉴욕 가보셨죠? 뉴욕의 월스트리트를 가면 거기에 소가 있습니다. 소. 여러분 소가 있는데 가서 꼭 소 만지지 마세요. 부정 타요. 예, 기독교인들은 그런 거 하면 안 되는데 거기에 가면 꼭 소를 만집니다. 왜 소를 만질까요? 소를 만지면 돈을 번다라는 사람들의 속설이 있어서 그곳에 줄을 쫙 서서 그곳에서 사진 한번 찍고 소 한번 만지고 그리고 내가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죠? 그것이 특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느 교회 가면 좀 특별하더라. 야, 그 교회 가면 막 그냥 은혜가 차고도 넘치고 막 사람들이 변화되더라. 그럼 정말 그곳에 가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특별한 곳은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특별한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있을 때에 이 예배가 특별한 예배가 되어지고 이곳이 특별한 곳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여러분들이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 잊지 못하는 정말 가슴 아팠던 장면은 무엇이냐면 제가 예전에 LA 사랑교회에서 사역을 하였을 때에 저희 교회가 어느 교회를 가게 됐냐면 미주 성산교회라는 그 건물 가운데 들어가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곳에 처음 들어갔을 때 그 성산교회의 모습은 저에게 충격이었습니다. 그 성산교회는요, 그 한인타운 지역에서도 가장 크게 지어졌고 가장 아름답게 지어졌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제가 갔을 때 그 교회의 모습은요, 매우 흉물스럽게 변화되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을 때는 그 교회는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였지만 그곳이 사람들의 욕심으로 관철되어지고 사람들의 죄들만 남게 되어져서 사람들이 떠나게 되었을 때 그 교회는 너무나 흉물스럽게 변해져 있었어요. 너무나 처참할 정도로. 저는 아직도 그 장면이 떠올라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교회는 그렇게 흉물스럽게 변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임재하실 때 이곳이 특별한 곳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여러분들의 삶이 메마른 산 같고 여러분들이 정말 초라한 산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애굽의 왕자였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셨어요. 모세가 조금이라도 젊고 조금이라도 능력 있고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셨어요. 80이라는 나이가 되고 그가 목자로서 너무나 초라한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이 임재하셨지만 모세는 그때가 가장 인생의 특별한 순간이 되어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져야 된다고요? 내가 조금 더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것 같다고요? 내가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고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그렇다 하지 아니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비록 지금 초라하고 메마른 인생 같다 할지라도 아니 나이가 많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시면 여러분들은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돼요.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야 여러분들의 삶이 특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세요. 그런데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2번 부르세요. 성경에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름을 부르실 때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긴박하게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을 때 2번 부르십니다. 아니면 중요한 이야기를 하실 때에 2번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2번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죠? 내 신을 벗으라는 것이에요. 내 신을 벗으라. 왜 하나님은 내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여기에는 2가지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으라. 자, 이곳이 거룩하기 때문에 신을 벗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이 장면은요 어디에도 등장을 하냐면 여호수아 5장 15절을 보시면 지금 모세와 똑같이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여호수아 5장 15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지금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내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이것이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였을 때,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지금 요단강을 건너고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실 때에 가장 먼저 무엇을 요구하시냐라는 거예요. 지금 가장 먼저 무엇을 요구하시냐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죠?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그런 거룩을 요구하실까요? 자, 레위기 11장 45절이나 레위기 19장 26절을 보면 여기에 동일하게 다 무엇을 말씀하세요? 거룩하라 거룩하라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거룩을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이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을 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너에게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발걸음은 거룩하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룩하여야 된다. 왜 첫 번째 발걸음으로 거룩하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자, 다시 우리 아까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임재하셨죠? 불꽃, 불의 모습으로 임재하셨습니다. 자, 이 불의 모습으로 임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지금 이 신명기 5장에도 하나님이 뭐라고 자신을 표현하시냐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니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에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소멸하는 불이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소멸하는 불은 어떤 불을 의미할까요? 우리들의 모든 거룩하지 않은 더러운 것들을 다 불태우시는, 불태워 소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부르시는 이 거룩의 의미는 거룩이란 구별되다잖아요. 구별되다. 즉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더러운 것들, 우리의 죄들을 회개하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을 벗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일 먼저 무엇을 하셔야 되는 줄 아십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다른 것들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가장 먼저 내게 말씀하신 건 무엇이냐면 그 소멸하는 불,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더러운 것들을 무엇이에요? 보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더러운 것들을 고백하는 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는 데 가장 첫 번째 발걸음이란 사실이에요. 자, 보세요. 누가복음 5장 8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었어요. 이전까지의 만남은 여전히 나와 그것의 만남이었습니다. 장모의 열병을 고쳐줬으니까, 내 필요를 채워줬으니까 그냥 그는 예수님은 여전히 나와 그것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와 너의 만남으로 바뀌게 됐어요. 그의 인생에서 실패를 경험한, 물고기를 잡지 못했던 그날 밤
그가 돌아왔을 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가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낚게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구나를 알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과의 첫 만남 가운데 그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바로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니 아멘. 그가 제일 먼저 보게 된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먼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부름 가운데 나오지만 여러분들의 예배 가운데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배의 모든 순서는요, 하나님의 부름 앞에 회개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회개하는 것. 왜 그럴까요? 바로 이 모세를 부르신 것과 같이, 여호수아를 부르신 것과 같이 우리의 모든 발걸음의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을 벗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권리를 포기하는 것. 자, 이 신을 벗다라는 것은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자, 한번 룻기서 4장 우리 7절에서 8절을 보면 이 보아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아멘. 자, 여기 이 신을 벗는다는 것이 무엇이죠? 내가 마땅히 가졌던 그 권리를 포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내 신을 벗으라는 것은 너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잘 설명하고 싶을 때 제가 들은 한 유대인의 민담, 유대인들에게서 서로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전래동화 같은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시절에 느부갓네살 왕을 잘 알고 계시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고 예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 천사가 무엇을 한 줄 아십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의 뒤통수를 빡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다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천사님, 갑자기 왜 저의 머리를 때리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말했는 줄 아십니까? 너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경배를 하는데 어찌하여 너의 왕관을 그대로 쓰고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무슨 이야기일까요? 지금 이 권리를 포기한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내 왕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내 왕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 지금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거룩을 가르치셨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너의 왕관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지금의 모세는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는 하나님 가운데 비전을 가졌던 사람이잖아요. 그가 애굽의 왕자로 있었을 때 그래, 내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거야 라는 그런 소망이 있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때 그를 사용하지 않으셨을까요? 여전히 그의 머리에는 왕관이 쓰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후에 이 모세를 불러내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일까요? 바로 너의 왕관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너의 권리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요, 내 신을 벗으라라는 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내 신을 벗으라라는 책에 이 원서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Winning God's Way예요. 이기는 하나님의 방법. 아니, 내 신을 벗는데 어떻게 이거의 제목이 이기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이 책에서는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수많은 간증들과 원리 하나가 있습니다. 수많은 간증들 속에서 원리 하나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쭉 써 내려가면서 이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언제 일하셨냐라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인생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내 왕관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내가 여전히 내 힘으로 할 수 있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여전히 내 권리, 내 왕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에게 이 말씀을 묵상하였을 때 가장 감동이 되었던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누가복음 15장 22절입니다. 나는 신을 벗는 것이 내가 죽을 것 같고 내가 정말 이 신을 벗으면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데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에게 어떻게 해주는지가 나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지금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이 탕자는 사실 돌아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돌아올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근데 그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다시 내어쫓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였을까요? 말씀을 보니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무엇을 신기라? 신을 신기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발에 신을 신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잃어버렸던 그 아들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붙잡고 있었던 나의 권리를 포기하면 하나님이 새로운 권리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면 새 사람을 입혀줍니다. 여러분들이 죄인의 모습을 벗어버리면 의인의 모습으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쫓아가는 악인의 모습을 바꾸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복된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원래의 신분으로 여러분들에게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을 다시금 바꿔주시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권리를 포기할 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의 변화는 저는 이 두 가지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을 벗을 때 나오는 여러분들이 이 거룩을 쫓아 여러분들의 죄를 고백하였을 때에 여러분들의 권리, 여러분들의 왕관을 포기하였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 안에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6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하며. 아멘.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실까? 자, 그것은 출애굽기 우리 2장 24절을 통해서 더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출애굽기 2장 24절을 보면 뭐라고 뒷부분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무엇을 기억하셨어요? 언약을 기억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때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이것은 다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너를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 약속. 내가 너를 구원해내리라.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고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다음 구절을 보면, 다음 부분을 보면 6절의 후반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무엇을 가리죠? 얼굴을 가리게 됩니다. 자, 언약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가리게 됩니다. 왜 얼굴을 가리게 될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죽은 자와 같이 되거나 바짝 엎드리게 되거나 이렇게 얼굴을 가리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얼굴을 가린다라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될까요?
자, 나와 너의 관계 속에서 얼굴을 가린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 관계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이런 거 많이 경험하시죠? 집에 이렇게 막 뭐 하고 있는데 여보 이것 좀 도와줘 하는데 남편이 쳐다도 안 봐요. 분명히 뭔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쳐다도 안 봐요. 왜 쳐다도 안 볼까요? 관계의 단절. 예, 관계 단절. 예, 관계 단절이죠. 지금 이 얼굴을 가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졌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래 모습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제가 다시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얼굴을 가리셨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얼굴을 가리셨을까요? 한번 민수기 6장 24절 26절 보실까요? 자, 제사장 아론의 우리 축복 기도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우리 얼마 전에 우리 한 목사님 이것으로 축도하셨죠. 이걸로 축도하니까 이게 지금 축도인지 축도가 아닌지 이렇게 헷갈려 하신 분들이 있는데, 정통적으로 한국의 고신교회, 고신측 목사님들은 이 아론의 축복 기도로 축도를 합니다. 우리 이 정도 알아서 다음에 또 우리 한 목사님 혹시 축도하실 때 같이 아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이 말씀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론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지금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추시고 얼굴을 향하여 들길 원하시고 계세요. 왜 그러시죠? 하나님 우리와 관계가 단절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이 예배 가운데 불러주셨다라는 거,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가 많고 정말 하나님 가운데 내세울 것이 이만큼도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왜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오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전히 그 얼굴을 향하여 들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얼굴을 여러분들에게 비추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여러분들의 복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메마른 호렙산과 같은 혹은 메마른 떨기나무와 같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결코 능력이 있을 때가 아닙니다. 애굽의 왕자였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살아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불타는 떨기나무와 같이 모세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특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우리의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르심에 쓰임 받으시려면 꼭 신을 벗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하심의 첫 번째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권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우리의 권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비추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을 벗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